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받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로 마지막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장은 읽지 않고 건너뛰었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어제 에스라 1장이 아니고 2장을 봐야 되는데 에스라 시작하는 터라 1장 말씀을 봤습니다. 2장은 보지 않았지만은 2장은 이제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런 귀한 자들의 명단과 숫자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오늘 본문 3장은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성전 건축의 지대를 놓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두 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요수일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자,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서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먼저는 이제 삶의 터전을 자리 잡은 거죠. 살다가 일곱째 달에, 자, 7월입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자, 여기 일곱째 달은 이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티스리월이라 그래요. 티스리월. 그 이스라엘의 그 달력은 좀 복잡합니다. 종교력으로는 종교력이 따로 있고
일상생활 사람들이 생활하는 시민력이 따로 있고 우리가 쓰는 태양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종교력으로 이 7월은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한 9월에서 10월 정도에 해당합니다. 9월에서 10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6월절에 종교력으로 6월절에 6월절은 1월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그런데 항상 그 6월절에 해당하는 예수님 돌아가시는 때가 우리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게 항상 3월달, 4월달 정도 되잖아요. 그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종교력이 있고 우리가 쓰는 태양력이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쓰는 시민력이 있어요. 일상생활에 쓰는 시민력으로는 이 7월이 1월입니다. 1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 7월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첫날에 나팔절 절기가 있고요. 새해를 시작한다. 나팔을 분 나팔절 절기. 그다음에 7월 10일에는 전 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있고 15일서부터는 가을 추수에 해당하는 초막절을 지키는 이런 이제 행사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7월 달에 일제 예루살렘에 모였다. 왜 모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초막절 지키려고 모인 겁니다. 하나님이 옛날서부터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백성들은 3대 절기에는 전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이죠. 봄추수, 그 다음에 가을추수에 해당하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다 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이제 모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귀환한 지도자들이 뭘 만들었다 그랬냐 하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제단을 만들었다. 왜 제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고 했다.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기 전입니다. 여러분 원래 제단은 어디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잖아요. 성전 짓고 거기에 제단을 짓는데 성전의 지대도 놓기 전인데 먼저 뭐부터 만들었다고요? 제단부터 만들었다. 뭐 하려고? 번제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포로에서 고레스 명령을 받고 돌아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성전 재건이거든요. 무너진 성전 재건. 성전 재건하는 위대한 일을 목표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성전 재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뭐부터 해야 된다고 결단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부터 해야 된다고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거를 제대로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 겁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법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바로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모두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명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보니까 아주 엄중 경고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마지막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 뭐라 그러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을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했는데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왜 불법을 행했어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도 얼마든지 내 일처럼 그렇게 잘못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고,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산상수훈의 하이라이트죠. 예.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뭐 앞에서 팔복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너희의 의가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쭉 얘기하세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거든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것, 그 문제 바로 앞에서 얘기하셨는데 걱정하지 마라. 더하여 주신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라.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거, 기도해야 될 거, 간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이에요. 왕 되셔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게 하라.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게 하라. 그러면 그분이 다스리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다. 팔복의 삶을 사는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사는 거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도록, 주인 되시도록 할 때 그게 가능하고, 의의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살 때 너에게 필요한 것도 다 더하여 주시는, 우선순위 바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한한 백성들이 성전 건축 재건의 위대한 사명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분주하게 일부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들을 먼저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에스라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후회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초막절은 일주일 드립니다. 일주일 지키는 절기예요. 예, 초막절을 잘 지켰다. 말씀대로 지켰다. 자, 그 후에는 초막절 끝났습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번제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번제가 있습니다. 상번제. 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새벽 기도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말씀 묵상 기도, 개인 경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제단을 쌓는 거죠. 그게 새벽 기도든 그게 개인적으로 하는 경건 훈련이든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바로 되고 마인드가 바로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2절에 보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기 앞에 나오는 무리는 이 귀환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귀한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모든 나라 백성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4장에 보면 그걸 조금 보여줍니다. 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로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로라 하니. 자, 이 대적들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우리를 여기다가 데려다 놨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망했죠. BC 722년에.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이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주 혼합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재건하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저기 아수르 땅이나 다른 이방 땅에다 막 갖다 살게 한 거예요. 옛날 그 구소련 시절에 그 연해주에 살던 우리 동포들을 그 스탈린이 저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이주시켰던 것처럼, 강제 이주시켰던 것처럼. 그래 지금 중앙아시아에 가면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 가면 고려인들 많잖아요. 그게 그 역사의 산물이거든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북이스라엘을 강제 이주 정책했어요. 그 외국 땅에 가 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국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에 와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렇게 섞여 살면서 결혼도 하고 해서 피가 섞이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살게 되면 원래 우리 고향은 아수르인데 하고 이제 반기를 못 드니까 이런 정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 성전 건축하려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방인들 막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다시 제단을 만들고 할 때 반드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또는 내지는 공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두려워하여라고 돼 있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두려워하였지만 이런 의미예요. 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먼저 터잡고 있던 그런 다른 족속들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제단을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장에서 막 반발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나타나고 막 방해가 나타나고 막 그렇게 됩니다만은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서 실행에 옮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 가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용기가 뭐냐? 진짜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두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진짜 용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진짜 용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워할 요소들이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더라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북돋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도 있고요. 좀 두려움도 있어요. 반발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내가 미움받지는 않을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지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도우신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